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도 혹시 제 구독자 계십니까? 아유, 많네요.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네. 오늘도 오후에 그 서울 명동성당에 가정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도 전혀 모르는 교우가 아는 체를 하고 또 그 무슨 가톨릭 회관인가요? 그 입구에서도 전혀 모르는 교우들이 인사를 하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나는 끝났다. 끝났다. 얼굴 다 팔려서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본당 신부로 두 번째 본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당에서 지내는데, 첫 번째 본당에서는 냉담자 찾기 운동을 아주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적 들고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자 집에도 찾아가고, 아직도 그 느낌이 있어요. 초인종 누르기 전에 그때 느꼈던 마음, 이 난처함,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물론 공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신흥교 찾기 운동을 해서 100명 이상의 냉담자를 회두를 시켰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본당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두 번째 본당에서는 제가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차예요. 본당에서요. 부임하자마자 교우들에게 신흥교 찾기 운동 하자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본당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교우들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근데 신흥교 찾기 운동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주일미사 참여자 숫자가 약 200명이 늘었습니다. 한 곳은 공격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이 회도가 됐고, 지금 본당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200명이 돌아왔어요. 물론 그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본당 주일미사 참여자 수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90%가 교우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 냉담자 찾기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왜 안 넘어가? 안 되네요? 네. 장비가 꿇었나 봐요? 네. 안 되는데요? 네. 네. 저는 주세요. 네. 항상 이 악의 방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악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환장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자요. 시작. 그거 말고요. 앞에 있는 거 미안해요. 안 넘어가는데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네, 비결이 이겁니다. 신자 수가 200명 늘은 게 비결이 이겁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미사가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교우들이 성당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신앙의 확신을 찾아야 되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우들이 미사가 오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교우들이 신흥교우들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본당에서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또 왜 안 넘어가요? 왜 이러죠? 좋습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흥교우 찾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원성동 성당 부임 당시에 12월 달 그 주일미사 참석자 수가 240명에서 270명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2023년 4월 현재,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썼을 때가 지금 4월 달이죠. 지금 주일미사 참석자 수가 420명에서 460명입니다. 많이 나올 때는 460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약 몇 프로 성장일까요? 거의 100%에 가까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본당 안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신흥교우 찾기도 안 했었고 교우들에게 냉담자 찾자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2019년 신흥교우 찾기 운동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회도한 냉담자가 100명입니다. 어떤 게 더 능률적입니까? 1번 지금 제가 부임하고 있는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의 그 사목 방법. 2번 전에 있던 본당에서의 사목 방법. 그렇죠. 능률적이죠? 비결이 뭐냐? 두 개의 성당을 저도 비교해 보면서 신흥교우 찾기 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천안 원성동 성당의 경우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신흥교우 찾기 운동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신흥교우들이 본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엔데믹 현상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스스로 본당으로 돌아오게 된 신흥교우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신흥교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자발적인 인도로 냉담을 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본당 교우가 신흥교우 찾아가서 데리고 왔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월요일 미사 새벽 미사 나오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사 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만 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 가자마자 미사에 안 나왔던 남편에게 여보, 다음 주 새벽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5만 원 준대. 이 얘기 1번 한다. 2번 죽어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안젤라 언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1번 언니들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 미사 나오면 본당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이 얘기 한다. 1번. 2번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한다. 몇 번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좋으니까. 그거예요. 좋으니까. 미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제 교우들이 쉬고 있는 냉남자들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가자고 성당. 너무 기쁘다고.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권위가 없어요, 좀. 근데 실제로 그래요. 미사가 너무 기쁘니까, 하느님 말씀이 들리니까, 미사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냉담자 찾아가서 냉담자한테 미사 가자. 한 번만 가보자.
미사가 너무 기뻐. 한 번만 가보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냉담자들 돌아오게 될 때 고해성사 보면은 보석이 뭐냐면 본당 신부님하고 면담하는 게 보석입니다. 왜냐면 저도 돌아온 냉담자 얼굴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평상 지금까지 푹 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푹 쉬시면 되는데 굳이 왜 성당에 오셨냐고. 이제 주일마다 미사 나와야 되고 성탄 부활되면 판공성사 봐야 되고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은데 뭐하러 신앙을 다시 되찾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냉담자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신부님 미사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행복하대요.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거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참 난처합니다. 예. 저만 막 무진장 잘난 신부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예. 저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제가 두 개 본당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이 운동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제가 원숭동 성당에 와서 한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오자마자. 그게 뭐냐면은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하는 겁니다. 이거 가톨릭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영성의 원천을 되찾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이거는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왜 하게 되었냐면 2019년도에 대전 대화동 성당에서 냉담자 100명 이상을 회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벌어졌던 현상이 뭐냐면 냉담했던 교우들이 다시 냉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냉담자들이요, 특히 냉담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뭐에 익숙하냐면 하느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그 사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냉담 풀고 나와서 그 사람이 신앙을 다시 되찾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그런 데 안에서 충분히 내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면서 그렇게 1년, 2년, 3년, 뭐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냉담을 풀고 성당으로 왔어요. 미사를 드리는데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으니까요. 영적인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시 냉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시 냉담하는 교우들에게 신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입니다. 이것을 전에 있던 분당에서 했을 때 기적이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 미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미사가 재개됐다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그때 그 첫 본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주일 미사 참석률 97%를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97%, 3%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 2020년도 6월 30일자 평화신문에도 이 사실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작년이죠.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두 개 본당에서 일어난 공통적인 현상,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일미사 신자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너무 신기해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평일미사 참석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대화동, 그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평일미사 100명, 그러니까 매일 100명 교우들이 100명씩 오는 그 미사를 달성하는데 거의 반년 이상이 걸렸어요, 시간이.
근데 지금 본당에서는요, 시작하자마자 3개월 만에 평일 미사 참여자 수가 100명이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40%가 매일 평일 미사에 오게 되었어요. 많이 올 때는 160명, 170명까지 옵니다. 우리 교우들이 평일 미사에. 적게 올 때는 100명에서 110명까지 와요. 그래서 성체 분배하는데 팔이 빠져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미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체 분배 시간이 길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제 동창 신부들하고 놀 때 내가 그랬어요. 요즘 본당에 지출이 하도 늘어서 환장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동창 신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공사하냐? 그래갖고 아니 재병하고 포도주 값이 늘어서 환장하겠네. 얼마나 행복이에요 본당 신부가. 제가 지난달에 다른 본당 특강 때문에 본당 저녁 미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제 후배 신부한테 미사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성전 들어가서 고해성사 줘야 된다니? 알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님이 6시 20분쯤인가 본당에 도착했대요. 10분이 남아가지고 애매해서 차 안에서 10분 쉬었다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미사 시작 30분 전이잖아요. 100명 이상의 신자들이 다 앉아서 조용히 성체조배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답니다. 나는 사제인데 나보다 낫다 여기 신자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님 비결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미사 30분 전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자들이요 100명 이상이 성전에 앉아서 평일 미사에 성체조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강론 때도 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게 너무 부끄럽다고 우리 교우들한테 강론을 그렇게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개 본당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관심을 보인 신부님들께 컨설팅도 해줬습니다. 불당 이동성당 여기 계시나요? 네, 거기도 컨설팅 해줬고, 예산 산성리 성당도 컨설팅 해줬고, 네, 세종 요한성당 있나요? 네, 거기도 수출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평일 미사 참여자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항상 이거를 수출을 할 때 얘기를 해줘요. 이걸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평일 미사 참여자 숫자가 드러나는데 그때부터 네가 진짜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고. 교우들이 미사의 기쁨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사제의 몫이다. 이거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확 늘어났다가 그냥 확 줄어들게 되면 이건 누구 탓이냐? 그건 신부 탓이다. 신자 탓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최근에 불당 이동성당도 제가 주임 신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매일 80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막. 네. 이거를 제가 그냥 여기서 까면은 안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내가 이거 뭡니까 그냥 이 비법을 그냥 이렇게 쉽게 까면 안 되는데요. 네. 왜 박수 한 번에 까는 것도 참 아깝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 이 2개 본당에서 똑같이 실수했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 평일 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화동 성당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약 80명에서 100명의 교우들이 매일 미사에 왔었고요. 지금 천안 원성동 성당에서는 1년 4개월째 재임 중인데요. 약 110명에서 160명의 교우들이 평일 미사에 매일 오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교우들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 재임 기간 중에 이 프로그램은요, 모든 교우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임 신부 재임 기간 동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한 번을 다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내 안에 머물러라 이 운동. 평일 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그리고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 이게 핵심입니다.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미사 끝나면 성전문 다 잠궈놓고 한 곳으로만 나갈 수 있게 통로 열어놓은 다음에 주임 신부가 문 앞에서 나오는 모든 교우들 손잡고 복음 말씀 물어봅니다. 대답 못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읽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는요,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의 신자들 중에 가장 인색한 사람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요. 여러분들 이번 주 일독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안티오키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사도행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 말로, 제가 미안해요. 내가 성경 공부한 신부인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그리스 말의 원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나는 성당을 다닙니다.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나는 오늘 복음 뭔지 압니다. 이 뜻이에요. 나 하느님 말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하나님 말씀 기억하나요? 미사 끝나고 나갔는데 주님이 미사 때 성체와 함께 내 영혼 안에 넣어줬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도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은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이 성경 말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말씀 얘기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저한테.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창피하게 느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느님 말씀을 모릅니다. 이 사실에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느껴야 돼요. 하여튼 성경 강의가 아니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또 이 열불이 터져가지고. 저는 교우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갑자기 전화해서. 자매님 나 본당 신부예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물어봐도 됩니까? 예, 신부님 뭔데요?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래요, 저한테 문자 보낼 때도 그냥 복음 말씀 안 쓰고 문자 보냈다면 큰일 나요. 문자 보낼 때도 항상 복음 말씀 먼저 적고 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교우들이 무조건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그게 영적인 상태에서 가장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 악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악마가?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성경 강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뱀이 유혹하잖아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하느님이. 그랬는데 뱀이 야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느님이 니들이 하느님처럼 돼서 선과 구분되게 될 줄 알고 그래서 먹으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창세기에서 하와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곧바로 묘사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탐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무엇이 바뀌게 되었죠?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머릿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악이 유혹을 해도 그 말씀이 지켜줬던 거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절대로 먹지 말라고 느껴졌던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이 됐던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게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본당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신앙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교우들끼리 모여서 맹 험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쌈박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 이유도 뭐냐? 하나님 말씀 전혀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단어하고도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도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본당에서 똑같이 했던 게 뭐냐? 성경 말씀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밌어요. 막 우리 할머니들. 한 번은 예수님이 마귀 쫓은 장면이 복음이었는데 제가 딱 성전에 서서 복음 말씀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할머니한테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용히 하여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복음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에서 나와서 신부님이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잡담하면서 나온다. 2번 계속해서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온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오는데 옆에서 말 걸면 말 걸지 마. 막 이래요, 교우들이. 왜냐면 복음 말씀 계속 기억해야 되니까.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교우들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신부님,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드니까 독서랑 복음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독서, 복음 들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신부님이 오셔서 계속 그걸 기억하게 만드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부님. 그러니까 강론도 들리더라고요, 신부님. 그러니까 미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부님.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얘기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참 권위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숫자가. 그죠? 자, 그래서 이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을 실시를 하면서 매월 구역별로 집계를 합니다. 매월 집계를 해요. 매주 집계해요. 구역장들 바빠요. 우리 본당 구역장들. 장난 아니에요. 매주 구역원들한테 문자 돌리면서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 한 거 다 집계를 해요. 집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합니다. 우수구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일단 구역 회식비를 줍니다. 밥 사 먹으라고.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 그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은 선도부 알아요? 선도부? 선도부 여기 이렇게 완장 차고서 이제 선도 해가지고 노란 한 장 차고 이렇게 다녔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노란 완장에 우수구역장 딱 이렇게 써가지고서 그걸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그 구역장은 한 달 동안 그 완장을 차고 성당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때, 평일 미사 때 맨 앞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하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성체 영하잖아요. 그러면 우수구역장은 재단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우들이 보는 앞에서 양형영 성체 해줘요. 계속. 그리고 그 영성 채우기도 끝나면 전신자 앞에서 우수구역장만 나오라고 해서 계속 안수해 줍니다. 제가. 신부님이 해줄 수 있는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 다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또 제가 얼굴이 좀 반반하잖아요, 그죠? 막 우수구역 되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그리고 성경 퀴즈가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퀴즈는 성경 통독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 퀴즈는 어떡하냐? 가로치기가 나가요. 가로치기. 성경 한 구절 써놓고 가로를 쳐줘요. 대신에 장절 안 써줍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야죠. 그 찾으려면 읽었던 성경 다시 또 읽어보고 다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성경 퀴즈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증거 자료입니다. 자, 2022년도 평일미사 1월 첫째 주 284명 이거 4로 나누면 됩니다. 4로 나누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4, 7에 28. 네, 그러니까 약 70명 정도가 첫째 주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2022년도 12월 넷째 주 평일미사 11월 달 평일미사 보세요. 540명. 이거 4로 나눠 보세요. 그럼 몇 명이죠? 4, 1은 4, 4, 32, 130명. 135명 평균이에요. 네, 아니 첫째 주에 135명이 평일미사에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평일미사 숫자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2023년도 자 평일미사 숫자입니다. 자, 4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788명이 나왔어요. 이거 4로 나눠보세요. 4, 1은 4, 8에 32, 180명 정도. 4월 첫째 주 평일미사는 180명이 나왔습니다. 네. 난리가 아니죠, 지금? 네. 자, 이거는 주일미사입니다. 자, 1월 첫째 주 주일미사 275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12월 마지막 주 주일미사 596명. 난리 났죠? 네. 자, 2023년도 1월 첫째 주 주일미사 442명. 자, 4월 둘째 주 주일미사 589명.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수치예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원래 이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자, 이 비법을 공개하는데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원래 그 본당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고 그리고 또 생색 뿌리면서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이게 내 안에 머물러라 책자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홍색 종이 있죠? 그건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책자를 열면 이렇게 포도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분홍색 스티커를 미사에 나올 때마다 본당 신부님한테 받아요. 받아서 평일미사 이 포도알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교우들이 문방구에서 스티커 사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붙일까봐 이 스티커는 특수 제작했습니다. 본당 신부님 손에서만 나오는 스티커예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특수 제작 스티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뭐냐면요. 분,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성체주배한 분입니다. 분. 몇 분 했는지. 우리는 횟수로 안 적습니다. 분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OX는 성경, 주보에 나가는 성경 읽기표. 읽었으면 동그라미. 안 읽었으면 X에 본인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나의 복음 말씀 이렇게 써 있죠? 오늘 나의 복음 말씀. 여기에 신부님한테 말할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적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복음 말씀 한 구절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그 신흥교 찾기 운동 시작하려고요. 우리 본당이요. 그래서 리본도 만들고 신흥교 찾기 현황판도 지금 제작했고 준비 다 했는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미 돌아올 냉담자는 다 돌아왔다. 내가 볼 때는 200명이 늘었으면은 이미 돌아올 냉담자는 다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신혼교육 찾기요. 제가 이 두 개 본당에서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본당 사목자의 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론이요. 교우들한테 들리는 강론을 해야 됩니다. 들리는 강론. 좋은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우들한테 들리는 강론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환장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얼마나 너는 잘 들리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들린대요. 제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지금 35,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 구독자들이 댓글에 쓰는 말도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 강론은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서도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막 20년 된 냉담자가 강론 듣고 냉담 풀었다는 댓글도 달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진짜 환장해서 미쳐버리겠네 아주.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에 아주 충실한 강론,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강론, 그리고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이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사목,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교우들이 미사 안에서 기쁨을 찾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본당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적이니까요. 제가 나이가 지금 올해가 45인가? 몇 살이지 내가? 나이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나이 먹고요, 우리 본당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7명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7명. 그리고 주일학교 복사단이 딱 2명이었어요. 2명. 그 주일학교 복사단이 2명이었는데 또 너무나 또 진짜 환장하는 일이 뭐냐면 둘이 싸웠어요. 같이 복사를 쓰기 싫대요. 복사단이 2명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성인들하고 이렇게 짝져서 이렇게 복사 쓰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7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이 들리게 만들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뿅망치를 들고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구독자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뿅망치 강론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 뿅망치 강론을 했더니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거의 13명, 14명이에요. 그것도 거의 100% 가까운 성장을 이뤘죠.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7명에서 13명, 14명이 나오니까 배가 늘었죠. 아이들이요. 애들이 엄마 말 얘기 들어보는데 토요일만 되면 성당 가자고 막 난리랍니다. 그 뿅망치 강론 때문에. 네.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교우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현상,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현상,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멀쩡한 양 99마리를 놔두고 찾으러 간다는 그 복음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미사가 끝나고 났는데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부님, 오늘 복음 말씀 들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냉담자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 듣고 미사 때 그 생각했어요. 그 사람 데리고 와야겠다. 저 용기 좀 나게 안수해 주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수해 줬죠. 안수해 주고 형제님 만약에 갔는데 안 온다고 하면은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데리고 왔어요. 그 냉담자. 그러니까 말씀이 교우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하느님 말씀이 생각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열매 맺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냉담자에게 찾아가서 권유하고 나가자고 하고 미사 참석하자고 너무 기쁘다고.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본당에서요. 주일학교 꼬맹이 2명이 있었는데 남매예요. 남매.
걔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냉담하고 있는 자기 외할아버지랑 자기 아버지를 회두시켰어요. 꼬맹이 2명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 주일날 우수 평신도상을 줬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계속 성당 가자고 막 한 거예요.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이 꼬맹이들이. 그래가지고 우수 평신도상 받은 거예요. 부상으로 은총표 50장씩 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말씀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서 또 한숨 쉽니까? 아이고, 우리 본당 망했네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교우들을 향한 사목자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의 사랑,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모든 신부님들이 사랑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또 제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지만 대화동 성당에 있을 때 신흥교 찾기 운동할 때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외면도 많이 당해봤고 사제가 별거 아니구나 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뭐 신부님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구나 그런 생각도 그런 체험도 많이 했어요. 신부님들에게 상처받은 냉담자들에게 저는 무릎 꿇고 사과도 했었습니다. 한번 그것도 신문에 나가지고 그것도 유명한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봉송체 중에 어떤 냉담자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우리 본당 신자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겠냐고 하더라고요. 봉성체 중에 여러분들 봉성체 중에 냉담자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은 교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10집, 20집 봉성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차를 마시니까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던 얘기를 막 제가 앉자마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자매님 말하고 있을 때 보는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신부들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시면 제가 기쁘게 해드릴게요. 기쁘게 해서 자매님 그 받은 상처 내가 잊을 수 있게 해줄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제가 의외의 행동을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 일어나시라고 왜 신부님이 사과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그랬더니 막 신부님 성당 나갈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입당하는데 그 성전에 보면 모든 본당의 가운데 신부님 입당하는데 그 넓잖아요. 거기 그쪽에 앉은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제가 입당선가 딱 나와서 입당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보니까 누가 고개를 딱 내밀더니 저를 보더니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 왔다고 막. 그랬었죠. 신흥교도 교우들 장례 났다고 하면 전 빈소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든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연도하고 혼자서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일 때는 본당 교우들에게 미사 안 나오거나 그 사무장이 그때는 그 바코드 찍고 들어갔었잖아요. 전 그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코드 찍고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미사 교우들이 몇 번 참석했는데 그게 데이터로 쫙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선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자매님 요즘 왜 미사 안 나와요? 내가 보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신부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래요. 이번 주 꼭 나와요. 나 보고 싶잖아. 보고 싶어 죽겠쇼. 그럼 나와요 교우들이. 네? 나온다고요. 아 본당 신부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더라도
본당 신부님이 나 미사 오는지 안 오는지 알고 있구나. 이 사실이 신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전화를 미사가 중단이 됐을 때 한번 날 잡고 전화했는데 전화를 하루에 100통씩 했었는데요. 100통을 전화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전화했고 저녁 11시까지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밥만 먹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전화하면은 자매님 지금 저기 신앙 안 잊어버렸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러고선 그냥 끊는 전화가 어딨어요. 그러면 막 신부님은 괜찮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화 한 집에 했는데 막 10분 걸리기도 하고 20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밤 11시가 되니까 치아가 다 빠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여기가. 에? 막 그래도 전화했어요. 교우들. 왜요? 예수님이 저한테 맡겨준 제 신자니까. 제가 그 사람의 본당 신부니까. 나 잊어버리기 싫으니까.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제 신자가 다른 데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게 싫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교우들 사랑한다는 거 제가 전 로마에서 8년 동안 유학했거든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특기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 달라 보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때는 눈빛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막. 성령께서 막 이 안에서 이야기를 막 쏟아내셔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했는데 8년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저는 8년 동안 미사를 혼자 드렸어요. 교우 없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자 없이 미사를 8년 동안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신부가 신자가 없으면 개털이 되는구나. 개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부가. 이거를 느꼈어요. 저는 로마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귀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하느님께 기도했냐면, 주님, 저 본당 신부 시켜주십시오. 본당 신부 시켜주시면 제가 제 신자들 업고라도 내가 다니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느님이 본당 신부님을 시켜주셨죠. 로마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한 뒤에 제가 동창 신부님 본당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창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외국에서 고생 많았지? 뭐 해보고 싶어?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형이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미사 좀 시켜줘. 나 형 신자들이랑 미사 좀 하자. 그리고 형 방해되니까 그냥 휴가 가. 사라져. 나 형 신자랑 자유롭게 미사 좀 하자. 나 그거 제일 하고 싶어. 그리고선 8년 만에 교우들하고 미사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제가 드리는 미사에 성가가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그것도 한국말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대답해주는 교우들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드렸던 미사에. 그래갖고 그때 미사 드릴 때 막 눈물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미사를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 막 살아 있었죠. 첫 본당 갔을 때. 교우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은 아직도 식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처음으로 우리 원성동 성당에서 평일미사 100명이 돌파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유학 갔다 와갖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 유학 신부가 그렇죠. 근데 첫 본당에서 지내면서 거기도 하여튼 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막 알바 떼어서 막 제가 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 본당도. 근데 막 교우들은 뭘 해주고 싶은데 이뻐 죽겠는데 근데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강의를 열었죠. 타본당 신자들 대상으로 줌으로 열어가지고선 돈을 한 7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육점에 전화해가지고 제주도 흑돼지 500kg를 삼겹살을 주문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우들이 평일미사 100명이 넘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미사에 나온 전신자,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 미사까지 미사에 나온 전신자 1인당 한 명에게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내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지. 환장합니다. 1인당 삼겹살 1kg 해가지고 그냥 다 뿌렸어요. 그냥. 이유도 없다. 나 그냥 너무 기쁘다. 내가 이 기쁜 마음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난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신부다. 막 그러고선 삼겹살을 1kg씩 사서 다 뿌렸죠. 내가. 또 아니 왜? 아 미치겠네. 그리고 또 가톨릭 신문에 우리 본당 교우들이 평일미사 100명 이상 나온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소문이 나서. 그래갖고 우리 교우들 때문에 제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신부인데 교우들이 열심히 하니까 신문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 다니면 이렇게 강사료 받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CGV 전체를 다 대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중미사 끝나고 전신자 오늘 본당 신부가 영화 쏜다 갑시다 딱 해가지고선 CGV 가서 전신자 다 영화 상영을 했어요. 저는 이런 거 돈 쓸 때 본당 돈 안 씁니다.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열심히 막 하고 있고 뿌레시름이 막 활성화되고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삼겹살 또 이빠이 사가지고 한 뿌레시디움당 1인당 1kg씩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렸어요 막. 그죠? 일찍 이제 제 자랑이네요 계속. 그리고 은총잔치 할 때도 우리 애기들 미사 열심히 나오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 떼어서 번 돈으로 아이패드, 닌텐도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본당 신부님 기부 상품 해갖고 내놨죠. 애들이 막 눈이 뒤집혀지죠. 막. 이게 은총표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돈 생기면 이 돈으로 우리 교우들 뭐 사줄까 막 이런 생각밖에 잘 안 들어요.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교우들에게 그랬습니다. 제2수요일 지나고 나서 좀 지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오늘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 대축일 미사 전까지 본당 신부랑 딱 한 번만 같이 성체 앞에 앉아 주십시오. 아침 7시에 저 매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예쁘게 보실까요? 본당 주임사자랑 본당 교우들이 성체 앞에 같이 앉아서 같은 시간에 같은 지향을 두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요. 왜 그랬냐면 그 사순시기 동안에 본당 음향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음향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됐었습니다. 예상 금액이 5,50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활 대축일과 함께 5,500만 원 모금이 끝났습니다. 제2수요일날 모금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사순시기 동안에 여기저기서 막 특강 들어오는 거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가지고 돈을 모아보니까 5주 동안요 500만 원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부활 성야미사 때 총회장 나오라고 해서 교우들 보는 앞에서 500만 원 딱 줬어요. 제가 본당 음향장비 보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음향장비 모은 게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부님도 동참하고 있다. 신부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게 교우들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를 저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었었고, 뭐 자랑할 거면 뭐 한두 곳도 없습니다. 네, 증거 자료예요, 증거 자료. 네. 이 가톨릭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체조배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냥 저희 본당은 한 미사 30분 전에 한 100명 이상이 성체조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이거는 그때 1인당 1kg씩 나눠줬던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그림입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선 이렇게 나눠줬죠. 여기 보면 제가 좀 읽어줄까요? 사랑하는 사목회장님, 본당 교우들이 한마음을 모아 평일 미사 성체조배 성경 읽기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의 믿음은 가톨릭 신문을 통해 한국 천주교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신부이지만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여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영화관 대여로 120만 원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 저는 이런 짓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극장이에요, 영화관. 이렇게 앉아서 야구르죠? 이건 뭐냐? 서울에서 강의 마치고 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보니까 찐빵을 팔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저 찐빵을 우리 교우들이랑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 강사료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제가 본당에 오자마자 여성총구역장을 불러서 자매님 찐빵을 한 500개 정도 좀 미사 때 좀 찌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여성총구역장이 하시는 얘기가, 신부님 여기가 무슨 찐빵 공장도 아니고 찐빵을 500개를 어떻게 찝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못 줘요 신부님 그거.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거 교우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꽈배기로 하시죠. 그래가지고서 그때 받아온 강사료로 꽈배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신부님이 뭘 주니까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유도 없다. 그냥 주는 거다. 내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유 없이 꽈배기 같이 먹고 싶은데, 그냥 내 꽈배기를 먹고 싶은데, 그냥 이 꽈배기를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내 신자들하고 같이 먹는 거다. 내가 그 마음 때문에 먹이는 거다. 이유 없다. 그리고서 그냥 막 다 이렇게 나눠줬던 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우들 막 우리 본당은 아무나 안 받아줍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그 꾸리아 단장들이에요. 그 레지오 저기 뭡니까 전단원 교육 있었던 날인데 저보고 전단원 교육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주면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 힘내라고 신부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뿌레시듐별로 신부님이 준 삼겹살 갖고, 그러니까 각 뿌레시듐에서 어떻게 했느냐? 불판하고 브루스타만 가지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신부님이 줬죠. 자, 이렇게 은총시장 때 이런 분들 이렇게 사서 내놓기도 하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 사순 시기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저랑 매일 새벽에 같이 성체조배 하신 분, 네 분이 매일 저랑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가 제가 선물을 사서 이렇게 또 줬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작년에 내 안에 머물러라 운동 참여해서 1년 동안 평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이 15명인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진 교우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연락해서 교황님 강복장을 받아서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순절 때 특강 다녔던 특강 그 돈 500만 원 전달하는 그 사진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본당 신부님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 교우들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참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저도 제 교우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주는 거요, 돈 주는 거 주기 전까지는 아깝죠. 그냥 내가 쓰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죠. 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근데 주고 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주기 전까지는 아까운데 주고 나면 너무 기뻐요. 교우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막 힘이 나요, 막. 네. 교우들도 그러겠죠. 네. 신부님이 막 뭐 사주고, 네. 그리고 또 막 칭찬해주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당은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오고 싶은 곳이 성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표징이 본당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우들은 사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아무리 못났어도 용서해주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본당 신부님 최고라고 여겨주고, 그죠? 실수하고 넘어져도 감싸주고, 그게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죠. 교우들이 신앙의 기쁨을 얻어야 신흥교 찾기 운동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방문하고 나오라고 해서 나오게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나온 성당이, 그렇게 나온 미사가, 그렇게 나와에서 만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지루하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와가지고 기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신흥교 찾기 운동이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신흥교 찾기 운동은 저는 그래요. 한 번은 진짜 막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도도 시켜봤고, 한 번은 제가 미사 기쁘게 드리고 강론 성실히 준비해서 교우들한테 하나님 말씀 잘 들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신부님이 교우들 사랑하고 있다는 거 체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효과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 한번 이 신흥교 찾기 운동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본당의 사례를요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터져나오는 은총이 있으면 교우들은 알아서 신흥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 은총이 미사 안에서 체험되어야 됩니다. 미사 안에서. 그래야 신흥교 찾기 운동이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냉담하는 그 재냉담자가 없는 그런 신흥교 찾기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이맘때는 이제 또 제가 우리 본당에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신흥교 찾기 운동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요. 해보고 나서 또 강의 내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 이렇게 좀 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를 포함한 뭐 다른 신부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예수님 같은 신부님들 많으세요. 하지만 저나 저 같은 신부님들은 교우들의 기도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
제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심도 있고 또 제가 아직까지 깨버리지 못한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교우들이 따라주고 교우들이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 신부님이 겉으로 볼 때는 뭐 변화가 없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 안에서 막 요동이 치게 되게 되고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제답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난 신부, 특히 저 같은 신부님들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얼굴이 좀 반반하기 때문에 자매님들 유혹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도 이겨내려면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미사가 기뻐야 신흥교우들이 돌아옵니다.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신흥교우들이 돌아옵니다. 미사 안에서 은총을 체험해야 교우들이 신이 나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우들 회두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본당에서 거행되는 미사가 정말로 기쁜 미사, 내가 이 미사에 너무너무 오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미사, 하나님의 은총이 물론 모든 미사가 은총이 다 흘러나오죠. 하지만 그 은총을 너무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미사를 만드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약속한 시간이 제가 지금 오바를 했어요. 미안해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못난 신부들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여기저기 저를 알아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유튜브를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만 하면은 또 막 댓글에 난리가 나요. 막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마치면서 아주 소심하게 청을 하나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